전도학교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지금 우리 교육관에서는 전도 합숙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또 이번 주 목요일부터 70인 요원 훈련이 진행되고 또 전문별 합숙 훈련이 진행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전교인 캠프를 지금 준비하고 진행 중에 있는데요. 우리 캠프는 전쟁 용어입니다. 그래서 전도 캠프는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인데 이 영적 전쟁을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캠프의 총사령관이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또 캠프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캠프의 목적은 빼앗긴 나라를 찾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회복입니다. 그리고 캠프의 목표는 그 땅에 무너지지 않는 절대 제자 그리고 절대 시스템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사도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70인 요원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평신도의 전문인 또 평신도를 부르셔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분들이 마가의 집에 다시 모였습니다. 그게 120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도 합숙을 받는 목적은 절대 제자 응답을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전도 제자죠. 전도 제자. 70인 요원, 한 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 70인 요원 훈련을 받는 목적이 70인을 지역적마다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전문별 팀 합숙을 받는 이유는 전문인들, 전문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함께 모인 것입니다. 그래 놓고 뭐 했냐? 영적 싸움을, 영적 전쟁을 본격적으로 한 겁니다. 이게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강력한 영적 싸움의 무기가 뭐냐? 기도입니다.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쇄하는 강력한 영적인 무기는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구약에서 가나안 땅 정복을 할 때 모세가 중직자들과 함께 정탐꾼을 뽑아서 여리고를 돌았습니다. 분석하고 그 다음에 여리고를 돌았어요. 매일 한 바퀴씩, 마지막 날은 7바퀴, 그래서 13바퀴를 돌았는데요.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가 나왔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 절대 말하지 말라. 말하지 말고 돌아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흑암을 결박해야 된다 이 말이죠. 불신앙만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여리고를 돌아라. 흑암을 결박해라.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강한 자를 결박한 이후에 세간을 늑탈할 수 있다. 그 말은요, 먼저 흑암부터 꺾어야 된다. 지금 우리 전교인 집중 새벽기도 하고 있습니다. 전교인 집중 새벽기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 여리고를 도는 것입니다. 그 지역 수도권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현장에서 기도운동,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그 지역의 흑암부터 꺾는 것입니다. 새벽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새벽기도를 하실 때 우리 교구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인도를 하시는데, 어느 교구, 또 이 교구가 지금 어느 지역이고 교구의 지금 현장 상황과 기도 제목과 이런 부분들을 쭉 포럼해 주시는데요.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감사하고, 여러 군데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좋고 각 교구의 상황을 알고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 교구에서는 한 지역에 다 모여서 새벽기도를 같이 생방송으로 하는데 너무 좋아요. 같이 기도하고 그 지역에 있는 분들 같이 모여서 새벽기도 하니까 너무 좋고, 그래서 제가 우리 이번에 같이 캠프를 진행하시는 우리 교구의 교육자님들에게 좀 부탁을 드린 부분이 뭐냐면, 그 지역에 기도처를 찾아서, 기도할 곳을 찾아서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같이 새벽기도를 하면 참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우리 어떤 목사님이 저희 지역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좀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근데 정말 같이 한번 기도하고 싶다 이렇게 하시더니 하루 만에 응답을 받아가지고 그 장소를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 하시는 그 직장의 사무실을 마음껏 쓰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아마 내일부터 거기서 새벽기도를 하실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16장 13절을 보면요, 사도행전 1장 14절은 마가의 집에서 모였죠. 예루살렘 지역. 사도행전 13장은, 사도행전 16장 13절은 빌립보라는 지역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처. 바울이 캠프할 지역을 찾아서 그 지역에서 기도를 한 겁니다. 그게 다른 거거든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마가복음 5장 1절 12절에 보니까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의 회가 있습니다. 모든 지역마다 있습니다. 담당하는 귀신과 악령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무속천, 어떤 지역은 불교, 어떤 지역은 음란, 어떤 지역은 마약, 어떤 지역은 술, 어떤 지역은 도박, 어떤 지역은 장애인이 많고 병자가 많고 환자가 많고, 다 다른 게 뭐냐면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다 회가 있고 조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선교사님이 그래요. 이 지역은 이상하게 전도의 문이 안 열린대요. 이상하게. 그래서 그 지역을 두고 팀을 만들어서 그 지역에서 계속 기도를 하고 이 사단의 진을 꺾는 기도를 했는데, 그게 딱 무너지고 나서요, 현장에 전도문이 계속 열려지는 거예요.
거기에 사로잡힌 자, 포로된 자, 눌린 자들이 계속 빛 가운데 나오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예. 전도의 문이 안 열린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전도의 문을 사단이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흑암을 결박해야 된다. 예. 이 흑암을. 그래서 이 기도처를 찾아서 기도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 지역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가 딱 만나지는 거예요. 이번 캠프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 빼앗겼던 하나님의 나라를, 주권을 찾는, 사단에게 빼앗겼던 현장을 회복하는, 그래서 우상의 종교의 귀신에게 미신에 잡혀있는, 굿하고 점치고 눌려있는 모든 백성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져내는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캠프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문이 열리는 데는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6장 16절, 사도행전 16장 16절을 보니까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시스템을 열어놓고 또 기도하러 갑니다. 기도하러 가다가 누굴 만났냐?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만났어요. 그 단번에 그리스도 이름을 꺾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8절부터 30절, 31절까지 보면요, 바울이 또 감옥에 갇혔는데요, 거기서 또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그때 간수장의 가족들 전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다 뭐냐? 기도할 때, 기도하다가, 기도하고 나서 일어난 일입니다. 영적인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 말이죠. 이 사단의 견고한 진을 꺾는 최고의 무기가 뭐냐?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제자를 부르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영적 전쟁이냐? 영혼 구원, 자, 불신자가 왜 망합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망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망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걸 보고 원죄라고 말합니다. 왜 죄를 지었습니까?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인간으로 하여금 불순종하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불신자가 망하는 원인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래서 불신자는 어떤 상태에 있느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우리 인생의 주인이 마귀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태어나 보니 자기도 모르게 사단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신분이. 그리고 종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악령이 계속 공격합니다. 자, 이게 불신자 상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굿하고 점치고 미신 섬기고 종교 생활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게 전부 뭐냐?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이 상태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이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옵니까? 불신자는 멸망하게 됩니다. 영적인 문제가 오고요,
정신 문제가 오는데 특히 우울증, 자살하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어떤 전도사님이 현장에서 중학생 여자아이를 하나 만났는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오빠가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귀신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사님은 얘기하다가 막 울더래요. 우리 오빠가 귀신을 보고요. 우리 오빠가 귀신에게 시달리고요. 막 울더래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말해요. 그 영접한 거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문제가 뭐냐? 정신 문제가 옵니다. 우울증 올 수밖에 없죠. 생각과 마음, 이게 이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생각과 마음이. 이 생각과 마음이 성장 배경, 성장 과정, 가문의 배경, 여기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된 게 있는데요. 틀린 생각과 이 상처. 우리 랩런트 하나가, 대학생 하나가 대학에 문이 열려서 사역을 가는데 문이 열려가지고 사역을 하러 가는데 갈수록 자꾸 사람이 줄어드는 거예요. 모인 애들이. 그래서 제가 왜 그런 거 같냐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자기 영적 문제인데 중요한 시간표에 중요한 현장이면 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기는 이상하게 더 슬픈 음악을 듣고 싶대요. 그래서 금방 내가 이해를 했어요.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있던 일인데요.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이 뼈가 튀어나올 만큼 이제 다친 거예요. 그리고 옆에 탄 사람은 크게 다쳤어요. 그 교통사고 한번 하고 났는데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그 생각이 자꾸 떠오를 때마다 악몽을 꾸고 막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트라우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괴로워서 그럴 때마다 지금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기도로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런 뭔가 이게 그런 분위기, 그런 상태가 딱 올 때마다 자기는 술을 마시러 간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런 문제가 과거에 이런 상처가 이런 충격적인 경험이 있을 때에 찾아오는 그런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끝났고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의 영적인 축복 속에서 그걸 뛰어넘고 초월할 수 있는 비밀을 주셨는데 그 이전에 이런 사건이 예전에 그 사건이 그 문제가 정말로 인간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이 근본의 인간의 문제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 문제를 통해서라도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사건이고 이 절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 회복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그 문제, 그 사건, 그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내 힘과 능으로 알 수도 없는 이 영적인 문제와 그 해답 되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셨구나. 감사. 그리고 이제는 나와 같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증인으로 나를 부르셨으니 하나님 내게 정말 힘을 달라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두려움과 불안과 공허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불신자는 이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울증으로 중독으로 계속 빠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뭐냐?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 구원이 뭡니까? 과거의 죄 문제, 현재의 사단 문제, 미래의 지옥 문제, 이 세 가지 재앙을 단번에 해결하신 길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원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오늘 전도 합숙을 받고 70인 훈련을 받고 또 전문 훈련을 받고 우리가 캠프를 하고 그 부르신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이제 사단에게 사로잡히고 우상에 빠져 있는 저들을 본격적으로 살리는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그리스도로 오신 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주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할 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자, 전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전도는 되어집니다. 복음 모르면 절대 안 됩니다. 사단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었노니. 기도 응답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복음 모르면 절대 못 받습니다. 복음 가진 자는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이런 축복이, 이런 신분과 권세가 따라온 것입니다. 자, 전도도 하며 그랬습니다. 부르신 이유, 함께하기 위함이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를 건져내서 그리스도께서 여기를 건져내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함이요. 전도도 하며. 어떻게 전도합니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일꾼을 부르셨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준비 캠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나서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그 말은 뭡니까? 전도는 말씀의 은혜 받으면 되어지는 것이다. 말씀의 은혜부터 받아야 된다. 모든 공예배 때, 모든 집회 때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준비 캠프입니다. 그게 준비 캠프. 그리고 이 일꾼들을 어떻게 하셨느냐?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보니까 이제 너희는 가서 그랬어요. 이제 보내신 거죠. 너희는 가서. 그래서 이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요, 이제 모여서 그렇습니다. 무엇을 놓고 이제는 불신자 전도를 두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다락방입니다. 이게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전교인 캠프 이전에 이 응답을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할 게 없어요. 우리가 대단히 할 게 없습니다. 기도만 하면 되십니다. 이거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성령이 역사하시고요. 9절 11절에 보니까 전도의 문이 열리고요. 2장 41절 보니까 제자가 세워지고요. 46절 47절 보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해가고요. 지금부터 새틀, 전도운동의 새틀. 전도해봐도 안 되고 열렸다가 지속이 안 되고 열매도 없고 그건 예틀. 지금부터는 뭐냐? 진짜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되어지는 전도의 축복을 누릴 시간표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겁니다. 다락방은 가서 메시지로 은혜 받는 게 아니고, 다락방은 복음 전할 전도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사역자가 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지 마시고요, 미리 모여서 계속 기도하고 있으신 거예요. 그게 다른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사도행전 3장 1절 12절 보세요. 사도행전 3장 1절 12절에 이제 여러분이 혼자 계실 때도 정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이대로 하시면 됩니다. 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전도,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를 이제 보내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모여서 기도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혼자 있는 시간에 아침이고 낮이고 밤이고 간에 정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자,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안진뱅이가 만나졌는데 평소에는 지나가던 사람인데 그 안진뱅이한테 복음을 던지니까요, 이 안진뱅이가 치유됐는데 현장에 치유 전도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 자, 사도행전 8장 4절 8절 26절 40절입니다. 이게 뭡니까? 드디어 한 곳에서 말씀 운동을 펼 뿐만 아니라 이제 아파트로, 병원으로, 학교로, 대학으로, 직장으로, 사무실로 확산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입니다. 성경적 전도 운동. 사마리아로 아프리카 내시가 복음 듣고, 자, 이렇게 돼야 수도권에 2000제자, 2000지교 운동이 일어나고요. 이렇게 돼야 수도권의 모든 사람이 한 번은 복음 듣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언제 일어나냐, 이런 확산이 빌립이 기도하는 시간에 주의 성령이, 주의 천사가, 여러분이 오늘부터 꼭 시작하셔야 됩니다. 새벽기도, 그냥 새벽기도가 아닙니다. 그 지역의 영적 전쟁을 본격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제가 처음 예수 믿고요, 저를 전도한 친구가 새벽에 저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처음엔 좀 힘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꿈인지 생신지 하여튼 은혜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가정 가문이 시커먼 천막에 딱 덮여 있는 게 딱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때 교회 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신비주의가 뭔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그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중요한 건 뭐냐? 제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뭘 깨달았냐? 아, 우리 집이 어둡구나. 흑암에 덮여 있구나. 그렇게 딱 말씀을 보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 보니까 뱀과 정갈 밟는 권세를 주셨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고, 그래서 제가 본격적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그게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정 예배를 혼자 드리기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새벽에 기도를 했는데, 우리 가정의 가문의 역사하는 이 흑암을, 이 어둠의 세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시켜 달라고, 여기에 묶여 있는 우리 가정, 부모님, 동생, 친척들 전부 구원받게 달라고 제가 기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몇 달 지났는데 제 동생이, 몇 달 지났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 아버지가 오시게 된 거예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이게,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교육자가 됐어요. 전도사가 되고 교육자가 됐는데요, 교육자가 되니까 새벽기도 운행을 해야 돼요. 차 운행. 새벽기도를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차 운행을 하려면 1시간 전에 일어나야 돼. 그래서 이 동네 저 동네 가가지고 다 모시고 이제 교회를 와야 돼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또 늦게 오신 분도 계세요. 항상 시간에 딱 안 맞춰 나오시고 5분 늦게 나오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뒤로 밀리잖아요.
그 밀림은 이제 교회 예배 시간 늦으니까 속도를 내잖아. 확 달리는데 코란도차가 확 끼어들더라고요. 엄청나게 세게 팍 부딪혔어요. 저 봉고차 저 뒤에 타고 계신 분이 앞으로 그냥 휙 달려오시더라고요. 예. 그래 이제 다쳤죠. 저도 무릎도 다치고 이렇게 다쳤는데 그런 일도 있고요. 근데 얘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기도 안 하는 체질이고 새벽기도 안 하는 체질이면 교육자를 시켜가지고 그것도 차 운행을 시켜가지고 책임감을 갖고 꼭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렇게 훈련을 10년을 시키셨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새벽기도 하면서요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저희 가문의 문제 아까 유 목사님도 예배 때 말씀하셨잖아요. 가난, 질병, 무능 똑같이 저에게 있었거든요. 그 예틀을 그리스도 24시 새벽 기도로 기도의 힘으로 그 예틀을 그냥 다 깨뜨려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문 전체가 다 복음화 되고 지금은 가난, 무능, 경제 문제 없습니다. 그게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던 이 예틀이거든요. 여러분 이번에 새벽 기도 그냥 하지 마시고 영적 전쟁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꾸 사람에게 걸려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말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이 뭐라 하면 또 낙심되고 자꾸 싫어하는 사람 괴롭히는 이 사람 문제거든요. 결국은 이것 때문에 자꾸 벽이 생기고 골이 생기고. 그래서 제가 결단하고 진짜 한번 내가 기도하네. 여러분 이게 진짜 기도하면요 모든 인간관계 속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데 요셉이 얼마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게 어릴 때부터 됐는지요. 형들이 그렇게 미워하고 형들이 노예로 팔고 그래도 상처를 받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 사람의 이 틀에 묶이지 않고 영적인 축복 속에서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뛰어넘어서 형들을 살리고 애굽을 살릴 수 있는 영적 서밋에 응답받았다니까. 전도 운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니까 이 사랑 관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우리 교회 전체에 있는 정말 우리의 모든 현장 속에 있는 사단이 맡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 속에 역사하는 이 사단의 틀이 깨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전도의 문으로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남자 집사님한테 새벽 기도 해보셨어요? 그랬더니 한 번도 안 해봤대요. 그래서 새벽 기도 다음부터 내일부터 나오세요. 또 차도 큰 차로 뽑으셨어요. 잘 됐습니다. 그 지역의 성도를 다 태워가지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좀 뭐 이렇게 하시더니 아침에 7시에 출근을 하시고 그래서 새벽 기도는 5시 반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끊으시고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증을 했어요. 제가 저희 집에 있는 미션홈맨인 애들 7명을 태우고 30-40분을 가서 지금 새벽 기도를 합니다. 집에서 생방송 봐도 되는데 제가 얘들을 데리고 40분을 가서 새벽 기도를 할 때 왜 할까요? 일단 제가 가야 성도님들이 많이 나오시기 때문에 제가 갑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새벽 기도를 하는데요. 여러 가지 힘들어요. 가는 시간, 오는 시간 합하면 뭐 벌써 1시간 반, 2시간 더 일찍 잠을 못 자잖아요. 집에서 하는 것보다. 그런데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런 시간표에 같이 함께 교회에 나와서 또 기도처에서 지역의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에서 함께 기도할 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그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제자가 일어나고 무능의 틀이 깨지고 가난의 틀이 깨지고
질병의 틀이 깨지고, 불신앙의 틀이 깨지고, 여리고의 틀이 깨지고, 밤샐까요? 깨지고, 무너지고, 열리고. 할렐루야.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고 영적인 무기입니다. 정말 기도할 때 하면 응답하십니다. 우리 교회 부흥, 성전 이전, 237 나라 선교, 기도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우리 이번 이게 지금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제가 오늘 청년부에도 말씀드렸어요. 청년부 우리 담당하시는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청년부 따로 새벽기도 하지 말고 같이 기도하자. 또 다민족에게도, 우리 다민족 따로 기도하지 말고 정교인 캠프 때, 정교인 집중훈련에, 정교인 집중 새벽기도 때는 같이 하자. 그래서 같이 해서 교구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그 기도 제목, 현장 상황 같이 듣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 전교인, 우리가 한 가족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전도를 두고 기도할 때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기도할 때 틀이 깨져버렸잖아요. 그런 응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의 응답이다. 정확한 현장. 이 기도를 하면요, 아무 데나 가서 전도 안 합니다. 이 기도를 계속 하고 있으면 어떤 응답이 오느냐, 정확하게 가야 될 현장, 이게 딱 만나집니다. 또 아무에게나 복음 전하고 듣기 싫어하는 사람 설득할 필요 없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 보면요, 복음 듣기 위해서 갈급하게 예비된 사람 딱 만나집니다. 이게 기도할 때 안 할 때의 차이입니다. 자, 성경의 가장 큰 지역 복음화의 전도운동의 역사가 언제 일어났냐,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다 들었어요. 한 지역 모든 사람이 다 복음 들었어요. 이런 전도운동의 역사가 우리 교구에 일어납니다. 언제요? 사도행전 19장 1절 7절. 그 지역에 사는 성도들의 상태가, 영적 상태가 바뀔 때, 에베소에 사는 제자들의 영적 상태가,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나는 그런 거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 이런 영적 상태 가지고는 절대 지역을 살릴 수 없습니다. 바울이 이것부터 바꿔준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따로 제자가 모여지고, 그 제자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 우상이 무너지고 모든 사람이 복음 듣는 지역 복음화 돼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구마다, 기관마다, 부서마다 모든 닫혀있는 전도문이 열리고 응답의 문이 열리고 제자가 일어나고 현장이 변화되는 역사, 교회 부흥이 일어나서 이 시대를 살리고 재앙을 막는 역사, 시대의 재앙을 막고 교회의 재앙을 막고 개인의 재앙을 막고 미래의 재앙을 막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정말 기도에 끼어서 성령의 충만을 힘을 얻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말씀을 받았는데요,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우리 세 가지 틀이 깨지게 하시고 전도 제자,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이유,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캠프를 위해서, 성전 이전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